얼마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남편이나 아내나 혹시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벌써 얼마나 나오면 안 되고 고맙다 그래야죠. 아이, 고맙다. 일단 고마운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얼마나 줄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만한 또 이유는 있더라고요.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예.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대단한지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을까라고 해보니까 그거 세다가는 다 날이 새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다가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측량할 수 없다고 해서 아이 그래 뭐 할 수 없지 나는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표현한 대로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뭐하게 하려고요? 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다 헤아릴 수 없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또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들렀고 그리고 3차 때는 아예 거기에서 한 1년 반에서 한 2년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났어도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반갑고 더 유심히 듣고 그랬을 겁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렇게 또 권면도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각별한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빼놓지 않고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억되는 교회,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줄 때 기도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심우했던 한 교회는 강원도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를 꼽으라면 이렇게 손에 꼽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30여 년 됐는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가라 그러면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사역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연말에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알아보면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쪽 지방에서 어느 교회 도와줘야 돼? 그러면 영광스럽게도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그냥 딱 꼽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선교비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거 해주시겠다고 하면 또 교회에 이렇게 비품 사놓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하시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선교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건 사주시고 그래서 고맙기도 했고 그게 사실은 더 고마웠죠. 그런데
진짜 기도해 주실까? 잊혀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와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분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2층에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후원하는 교회들 명단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는 좀 난이 좀 부족해서 선교사님들 중심으로만 해놨는데 이걸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쪽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오늘 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도움을 베풀 때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도 그랬지만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을 위해서 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느 지역을 위해서 뭐 지역 교회든 그리고 어떤 기관이든 선교지든 그것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할 때 그쪽 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서로를 위한 감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이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칭찬받는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이 사랑의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게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는 그리고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다가 그 원인이나 그런 걸 좀 놓쳐버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신학생 때 그 한한상 교수님의 전화 준 곳을 향하여, 요즘 이 책은 이제 절판이 됐을 텐데 제가 신학생 초기 때 그 책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나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조금 시각을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캐롤을 부르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나신 날이라는 측면에서 그럴 수야 있지만 그분 표현은 이제 부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 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달라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이방신 섬기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그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그분께 좀 죄송한 마음은 좀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러고 이렇게 제가 이거를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감동이 돼서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기쁜 성탄절을 왜 이렇게 우울하고 심각하게 표현했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심판하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을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씻음이라는 것은 죄의 씻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됐고, 저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됐다 그 말이 막 새겨진 적이 있었어요. 무익하다는 게 쓸모없다는 거거든요.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쓸만한 인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호대 멀쩡하고 내가 그래도 누군가 돕는 손길을 베풀 수 있고 뭐 생활이 안정적이고, 그런데 왜 내가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도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이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이제 전적인 초월적 타자 이런 전문 용어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타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더라도 그것을 믿어지게 하고 그 사실에 아멘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계속, 적어도 1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본문 17절 18절 초반에 보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 성령이 다 깨닫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으시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걸 경험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옆에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밖에 나가면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5분의 1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와 또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었지만 특별히 법궤를 계명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법궤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언약을 그들은 상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 법궤를 앞장 세웠고 머물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법궤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동행을 그들은 의식했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법궤를 앞세울 때 그들은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은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 법궤를 실로라는 곳에 모셔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마음이 조금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성으로 이방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럽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이 법궤를 앞장세우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야, 법궤를 앞장세워서 한번 싸우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법궤 때문에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가 제사장들이니까 이 법궤를 앞세워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법궤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말았어요. 엘리는 그 소식 듣고 놀라서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모든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법궤가 그동안 우리에게,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법궤를 앞장세우고 갔는데 다 패하고 말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죽고 말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궤를 빼앗아 온 게 얼마나 큰 승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이 법궤를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 알았어요. 언약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겼다면 그 법궤를 모신 곳에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예물을 탈취했고 나쁜 짓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법궤를 앞장서서 승리함으로써, 법궤를 앞장세움으로써 오는 승리만을 기대했지, 그 법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해서는 그들은 소홀히 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CBS에서 제가 인터뷰할 때 그런 거 한번 동영상 찍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하거든요. 이게 보네퍼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 세상이 그 당시에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다 지배당하고 있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거기 동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것을,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같은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세상의 잣대로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다 해도 그 측량할 수 없다고 해서 알 필요도 없고 상관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날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아 라고 했을 때 막 꾸짖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빌립아, 야,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철학을 말할 때 필로소피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필립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겁니다. 서양 이름에 필립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필립 홀스, 그래서 이거는 홀스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좀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데 말을 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 이름으로 많이 줬는데, 이게 서양식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 필립이라고 하는 말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그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좀 면접을 하고 싶은데 빌립한테 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또 안드레 찾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소개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 빌립이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헬라적 사고로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뭐 플라톤의 이데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원론적 생각이 있었는데 빌립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헬라적 사고로 접근하면서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 보내셨고 2000년 전에 기록으로 역사적 예수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시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우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은 헬라적 사고였다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건 이건 히브리적 사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혹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그런 표현들 하더라고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할 때 이 대목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요.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이런저런 장애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당해서 실망하고 좌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잘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너와 동행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그 은혜가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뭐 예수님 말고 또 뭐 그러니까 이단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어려움들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것들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말과 그리고 표현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바뀌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찬송가에만 있는 곡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강원도에 94년도에 왔는데요. 강원도에 와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이 5월과 6월의 푸르름의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가을보다 사실 5월, 6월이 더 좋습니다. 이제 4월인데 벌써 5월 흉내를 내고 있어서 제가 너무 고마운데요. 이 푸르름을 볼 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증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